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 또 형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느헤미야 9장은 좀 길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자체가 언약의 이름이죠. 열국의 아버지.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아이도 낳지 못할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느냐 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큰 뼈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1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고,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항상 목을 곧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언약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켜나가신다. 인간은 교만하고 인간은 패역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마침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지키는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또 그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들의 대적에게 그들을 넘기시고, 그들은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 또 와서 또 구원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하나님 또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나가시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33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진실로 대하심으로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 노릇을 못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괜찮다, 그럼 취소, 버려, 없어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대로 살지 못할 때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징계하시고,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부르짖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가 교만이에요. 인간 그 자체가 교만, 인간 그 자체가 패역,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곤고하게 만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거기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건져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신다.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은 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참 이 느헤미야 9장이 얼마나 그 은혜스럽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나는 이런데 하나님 계속 언약을 지켜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용해서 하나님 언제가 구원하겠지,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다 또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깨진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12명쯤 되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2절에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요한의 세례만 받았느냐는 거죠. 그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회개 세례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는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희들이 월급 받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 등쳐 먹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도덕과 윤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걸 너의 힘으로 해라. 그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 하는 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힘을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 우리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함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그 얘기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은요, 너의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너의 힘으로 직장생활하고 너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런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뭐 성령 받았다 해놓고요, 성령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면 그게 성령 받은 거겠냐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얘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느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 12명을 제자 훈련시켰어요. 아마 많은 다른 사람도 와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엄청난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너에게 전한다. 이러면서 바울 흉내를 내는 가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랬을 때 이 귀신이 악귀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이 악귀가 그들에게 덮쳐가지고 그들의 때리고 그들을 상하게 하니까 버튼 몸으로 도망쳤다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흉내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뭐 다른 사람이 간증한 예수 힘이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악귀도 쫓아내는 것이고 능력도 행하는 것이지 흉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흉내, 가짜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예수, 정말 그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 예수만 있으면 악기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행하고요, 나에게 그 예수만 있으면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소들은 예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악기도 물러가고 병도 나가고, 우리가 흉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힘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도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에베소서에 큰 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엄청난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나이가 이제 거의 60이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이 지금 60이면 뭐 젊지만 그 당시에 60은요 아주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목회하고 에베소서 전도하고 거기서 끝내자 한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리라. 로마까지 가리라. 새로운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땅끝을 향한 비전이 끊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때때로 나이 먹으면 됐어, 내일은 여기까지야, 이거나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계속 전진한다. 계속 복음을 전한다. 계속 땅끝까지 나가서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살이냐, 몇 살 더 살 거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 땅끝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